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빼놓고는 기독교에 대해서 결코 제대로 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복음을 무엇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지요? 1974년도에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 복음화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결의문을 하나 채택을 했습니다. 그 결의문을 소위 로잔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기쁜 소식 복음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시어 통치하시는 주로서 그는 지금도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사죄와 성령의 자유케 하시는 은사를 공급하시는 것이다.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4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은 자로부터 다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도 참 중요합니다. 뭐 하시는 주로서? 통치하시는 주로서 그는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3번째 포인트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자유의 은총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복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만물의 주인으로 통치하심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덧입게 하시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만물의 주인으로 통치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에 그것은 전적인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받아보는, 이 서신을 받아보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이 받아들인 다른 가르침이란 이런 것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거기에 한 가지가 반드시 추가되어져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가 더 부과되어져야 되는데 바로 율법을 지키는 율법 준수가 추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르침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복음이 아닌 것을 마치 복음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해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것이 복음이었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심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오직
그리스도가 전부인 복음.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복음으로부터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복음,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이 복음인데,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 말고, 믿는 것 말고 율법을 지키는 것까지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복음,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강조해서 오늘 본문의 매 구절마다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도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8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끝부분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외에 다른 무언가를 추가하는 것,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9절 끝에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추가하려고 한다면, 예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덧붙이고자 한다면 그것은 결코 복음이 아닌 것이죠. 다른 복음이요, 잘못된 복음이요, 이상한 복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 아닌 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고 돈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세상 성공도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의지하지만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아니라 세상 권력도 의지해야 된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과 함께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 또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요, 잘못된 복음이요, 이상한 복음인 것이지요. 한 20여 년 전인 것 같은데요, 꽤 오랫동안 우리 기독교인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던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조엘 오스틴의 책인데요, 이 책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의 핵심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책을 통해서 용기도 얻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보면 이 책은 결코 복음적이지 않는 책입니다. 비복음적인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인 결과가 주어진다, 복음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물론 복음도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마음을 참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긍정적인 마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긍정적인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습니다. 절대 주권자요, 지고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긍정적인 결과로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조엘 오스틴의 책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은 비복음적인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유행하는 용어 중에 이 긍정의 힘과 유사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탄력성이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회복탄력성, 심리학 용어인데 이 용어는 이런 의미인 것이지요. 고난과 시련 앞에서 좀처럼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회복탄력, 속히 일어나는 속성을 가리키는 것을 회복탄력성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심리학자들은 이 회복탄력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회복탄력성이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고, 낙천적인 태도를 가지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긍정적인 사고, 낙천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면 어떤 고난과 시련을 만날지라도 좀처럼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속히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도 성경에서도 회복 탄력성은 상당히 중요하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에 좀처럼 잘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속히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자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회복 탄력성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회복 탄력성, 어떤 고난과 시련을 만날지라도 좀처럼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속히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만일 누군가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긍정적인 사고, 낙천적인 태도를 길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복음적이지 않은 비복음적인 가르침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오늘날 복음 아닌 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고백,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살 길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이 복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가져다 주는 진정한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충고가 아니라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여서 바르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을 좀 드리길 원하는데요. 만약 지금 당장 죽더라도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확신하시는지요? 아멘이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 앞에 당당하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죽더라도 나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확신이 참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의심스러운 것이죠. 나 자신을 보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기에, 제대로 사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늘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하 있는 나 자신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의심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야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것이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무엇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구원을 이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비록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제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무던히도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그래서 제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열심히 살 수 있겠는가,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깊이 깨달을 때에, 그 은혜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을 때에 제대로 살고 싶어지는, 제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소원하는 마음도 주어지게 되고, 제대로 살 수 있는 힘도 공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하시고, 온 마음을 열어서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머물러 계심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복음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을 사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복음을 사는 곳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 인식론에 그쳐서는 안 되고 복음 존재론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화되어지는 곳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은 이런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의 은총을 더디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식 속에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리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단지 복음을 아는 것일 뿐입니다.
복음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깨닫는 것이지요. 그러게 이전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고 죄의식을 떨쳐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 어떻게든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가지 않게,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시는 죄부터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나타나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복음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을 사는 것으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미신적인 습성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자연스럽게 몸에 배워왔던 그 미신적인 습성들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떨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사할 때 믿는 사람인데 이사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날을 찾죠? 손 없는 날을 찾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결혼할 때, 자녀들 결혼시킬 때 사주팔자 보고 궁합을 보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으면 운이 좋아서, 운때가 잘 맞아서, 심지어는 채수가 좋아서 그렇다고 이런 이야기를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전혀 복음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사는 사람은 손 없는 날을 찾지 않습니다. 어떤 날을 찾습니까? 일부러 손 있는 날을 찾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비가 그날이 제일 싸거든요. 결혼할 때 결코 사주팔자, 궁합 이런 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진실되게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지요. 아무리 일이 잘 되더라도 운이 좋아서, 채수가 좋아서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렇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런 모든 미신적인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원래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던 것들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복음 안에 있고 나니까 그것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얼마든지 손 있는 날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우리는 이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복음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에 복음의 피가 면면히 흐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 복음대로 사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우려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글에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복음을 향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 번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복음을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는 복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복음으로까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는 복음, 복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시고, 예수님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예수님 내 인생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고백하게 하시되, 우리의 전 인격, 전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구원을 성취하셨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복음임을 기억하게 하시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러나 복음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사는 주님 그런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시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복음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믿음,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는 것 아니라 예수님 이미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예수님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복음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사는 인생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인격과 우리 가치관이 복음 가운데 복음으로 온전히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들의 유일한 해답이 되신다고 하는 것, 복음은 예수님 한 분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이 믿음, 이 고백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하여서 구원을 성취하셨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 온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 삶의 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복음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되 복음을 사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격이 복음으로 물들어지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지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